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첫 주일부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물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꿈의 교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으로 도시를 품는 교회. 어떻게 잘하세요? 또 네 번째,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저는 꿈의 교회에서 16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저는 16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획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현장 목회, 교구 목회도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주로 제가 했던 것은 기획을 하는 목회를 했었어요. 특별히 저는 예배를 기획하는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아무런 그런 감동 없이 드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획하는 예배를 준비했었던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의 교회 사역자들의 그 자부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 꿈의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했어요. 예배를 기획하면서 저는 많은 최고의 스태프들과 그리고 최고의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를 준비했죠. 뭐 영상이면 영상,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조명, 뭐 음향,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큐시트. 저희 교회도 보면 이런 큐시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1분 단위, 2분 단위로 이렇게 예배가 준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꿈의 교회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저의 사역은 오직 이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다 쓰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을 저는 10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은 문화 기획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6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꿈의 교회는 생각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꿈을 꾸고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었고 다 그것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인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 기획을 하는 그런 기획자로서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도 기획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콘서트도 기획해봤고, 뭐 부활절 퍼레이드 한 1000명이 함께 걷는 퍼레이드도 준비해봤고, 플래시몹도 해봤고, 뭐 카페에서 하는 작은 콘서트도 해봤고, 버스킹 공연도 기획을 해봤고, 1004명의 몰래 산타가 전 지역을 나가서 그 성탄절을
기쁨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기획을 했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문화를 기획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코칭 센터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 또 평생교육원도 만들었고,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분명히 동탄 꿈의 교회를 가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고, 이런 기획을 하실 거고, 이러한 센터를 만드실 거고, 이런 목회를 하실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한 그러한 그 경험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리라. 그런데 제가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할 수 있다. 그거였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그 경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기획을 잘하고 어떤 행사를 잘하고 어떤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트니스 클럽을 가서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거기를 우리가 왜 갑니까? 피트니스 클럽을 왜 갑니까? 거기 트레이너가 잘생겨서 갑니까? 그 트레이너가 노래를 잘해서 갑니까? 거기 가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그 피트니스 클럽 안에 있는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운동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은 단순해요. 근데 만일 거기 있는 그 트레이너가 운동을 잘 지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거기서 1년, 2년을 운동을 했는데 뱃살이 그대로고 체지방도 안 줄고 근육날도 늘지 않는다면 거기는 피트니스 클럽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오셔서 6개월을 신앙생활하고 1년을 신앙생활하고 2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으로 변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이 내가 5년, 10년을 다녀도 오히려 이상하게 믿음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더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더 패턴화되는 것 같고, 내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가짜죠. 여러분들은 동탄 꿈의 교회 오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소리내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 작아졌어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확 줄어듭니다. 7번째,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 근심 없이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8번째,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죠. 9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10번째,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감 없이 늘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10가지가 모두가 아멘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런 능력을,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능력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이런 삶의 변화가 나한테 없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 목사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장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최고의 전도자였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지 알았는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은 교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황당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상한 말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교회. 네. 다시 시작.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다른 능력 구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구하십시오. 세 번째, 매일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로도 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회개기도 안 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한 시간 딱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성품이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갈등할 수 있지만 기도로 극복하는 교회. 여러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사회 안에 갈등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예수 한 분만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시작.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죽음에 대해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성도.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불러가셔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셔서 구경하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열 번째, 시작. 저절로 우리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우리의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 10가지 모습으로 산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치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단순해졌어요.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회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회예요. 다른 게 목회가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요. 제 설교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교회인다고 말을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라고 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어떤 정권도 의심하고요, 어떤 선배도 의심하고요, 어떤 상사도 의심하고요, 다 의심합니다. 오직 하나만 믿어요. 뭐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돈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권력의 단맛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돈을 찔러 주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 왜? 우리는 권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꽉 막혀 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검증하고 테스트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많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죠. 시간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고 낡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돼 있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우리의 몸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멘탈도 심지어는 깨지기도 해요. 관계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무너진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온전케, 우리의 무너진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냐?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서 많은 시험을 경험해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것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뜻을 세우면 그것을 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일이 잘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피곤하여, 시작.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으면 뭐 합니까? 뭘 찾죠? 세상에서 뭘 찾습니까? 처음처럼을 찾죠. 참일수를 찾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분들이고, 너무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처럼과 참이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날 때, 갈등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다 뭐합니까? 술을 먹잖아요. 무조건 아예 그것이 공식화돼 버렸어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를 잘 관찰해 보세요. 항상 안 좋은 일이 경험하고 나면 그 주인공은 어디에 가 있어요? 포장마차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어요. 바에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낙심과 피곤함이 있을 때 뭘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답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이런 말을 아주 참 좋아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고, 그 교회 위에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